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우리 찬양들 쓰고 올해 강의 시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헌망과 영원히 주어질 그날에 힘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아껴 두시고 계시록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9장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지요. 9장은 그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8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더라 이로라 하더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화는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있는 세 가지 화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 있다. 그 얘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8장에서는 네 가지 재앙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 그래서 자연계에 임하는 여러 재앙이 임하죠. 그래서 땅, 하늘, 강, 그 다음에 천체. 자,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2절은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본단락은 다섯째 나팔 재앙에 관한 내용으로 재앙의 구체적인 수단은 사단에 의해 열린 무적행에서 열린 연기와 함께 올라온 전갈의 권세를 가진 황충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1절에 보면 그러죠.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정에게 열쇠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그랬죠. 여기서 별 하나는 뭘 의미할까요? 예,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타락한 천사라고 봐요. 예, 타락한 천사가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만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옳지 않아요. 그 해석이 맞지 않습니다. 특별히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20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자 여기서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내려왔다고요? 예, 천사가 그랬거든요. 예, 천사가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고 아마 여기서 9장에서 나온 그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바로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예. 하나님의 명을 받고 무정행에 내려와서 무정행의 열쇠를 연다. 누가? 천사가. 예. 여기서 이제 무정행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원래 이제 무정행이라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깊은 구덩이를 말합니다. 예,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테흠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베소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무정행은 악한 영들의 감옥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 악한 영들을 가둬 놓는 하늘의 그 감옥, 영들의 감옥을 무정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 무정행의 열쇠를 가지고 여니까 뭐가 나와요? 연기와 함께 전갈의 권세를 받은 황충이 나오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황충이는 뭘 말하냐면 아크리데스인데 메뚜기를 가리키는 메뚜기. 예, 메뚜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에서 이 메뚜기는 뭘 상징한다고요? 멸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요 남는 게 없습니다.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재앙 중에서도 강렬한 어떤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황충, 이 메뚜기는 앞에 내 재앙과 같이 자연계는 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악인들만 해야 돼 그랬어요. 보통 이제 메뚜기는 뭘 먹어요? 예, 식물이나 이런 나무 이파리라든지 이런 걸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예. 일반 메뚜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예,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메뚜기는 뭐 먹어요? 식물이나 나무 이런 걸 먹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뭐만 해야 하라고요? 예, 이마에 인을 맞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7장에서 하나님이 인 맞은 자 있죠? 14만 4천 명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손대지 마라. 예, 입 맞은 사람은 건드리지 말고 입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야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 자연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메뚜기는 아니라는 얘기죠. 예,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 특별히 전갈의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뭐 전갈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그 기록에 보면 전갈에 쏘면 굉장한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예, 굉장히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 이 황충들이 나오는데 전갈의 독침, 그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느냐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자, 5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예, 이 황충이 무서운 게 뭐냐면 차라리 죽으면 고통이라도 덜 받겠지만 죽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예, 죽지 않고 고통만 줘요. 예, 그래서 5달 동안 괴롭힌다. 예, 5달이라는 것은 한시적인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어떤 그 때를 말하죠. 예,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어요? 쏠 때 괴롭게 함과 같으니라.
6절에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 그랬어요. 예, 사람들이 보통 이제 힘들고 어려우면 뭐라 그래? 아유 죽고 싶다 그러지. 왜냐하면 죽으면 그 고통을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고통을 말했죠. 예, 괴로워요. 그런데 죽고 싶어도 죽음이 피한단 말이에요. 죽고 싶지 않더라, 죽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일까요? 예,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고통. 예, 그 고통을 겪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어 재앙을 내리는 수단인 황충의 모습이 상징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에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예, 이 황충의 모습을 보죠. 예, 그때 당시 얼마나 그 강력한 해하는 어떤 이런 강도가 강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것을 움직이는 조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조정하는 조정자가 있는데 그 사단의 색다른 이름 곧 히브리 음으로 말하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두 다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히브리어도 파괴자는 뜻이고 헬라어인 아볼루온도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1절에서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가 그 무정행의 열쇠를 열잖아요. 그죠? 열면서 그들 악한 영들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악한 영들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그 악한 영들도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어디냐면 욥기서에서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욥기서 1장을 보면 그 하나님이 천상 회의 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 사단도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예, 두루두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란 사람 봤냐? 그렇게 순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잘생긴 사람 없다 이렇게 말하지.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그래? 예,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두루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복지서 그래. 가진 거 다 뺏어 보세요. 금방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래? 그러면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여기 중요한 거예요.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해봐. 하나님께서 이렇게 커트라인을 딱 정해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룰 안에서만 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다 잃었지만 뭐라고 그래? 주시니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팠지?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사단이 에이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어린, 그래 지 몸이 괜찮으니까 그러지 몸 쳐보세요. 금방 원망할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그래? 그러면 생명은 건들지 말고, 아까는 욥만 건들지 말고 다 건드리라고 그랬고, 두 번째로는 욥은 생명은 건들지 말고 다 해봐.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건들지 말라고 하는 그 룰을 정해줘요. 그래서 이 사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은 나게 했지만 그의 생명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그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사탄은 역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재앙 이후에 아직도 6번째, 7번째 두 재앙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을 마감해서 12절에 마감을 합니다. 자,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은 점점 더 강화되어 재앙이 자연이라는 간접적인 수단에 의해 가해지지 않고 사단의 세력이라는 직접적인 수단에 의해 가해지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며,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람을 해합니다. 그죠? 땅을 치고 바다를 치고 강을 치고 천체를 치고. 근데 바로 이 다섯 번째부터는 뭐냐면 그 사단이라고 하는 무적행에 갇혀있는 사단을 풀어줌으로 인하여 사단이 직접 가하게 되는, 해를 가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죠. 더 나아가 이런 재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여 선택적으로 집행된다는 것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예, 중요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이마에 입 맞은 자는 건들지 마라. 그죠? 이마에 입 맞은 자 건들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선택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애굽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예,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그 10가지 재앙에서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그 다음에 이 재앙, 파리 재앙, 이 재앙. 자, 여기서 파리 재앙, 이 재앙까지는 애굽에서 내리는 그 애굽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이 피해를 받아요. 예, 파리 재앙, 피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이스라엘 사람도 같이 개구리 재앙 같이 당해요. 자, 그런데 파리 재앙부터 하나님께서 뭐 하시냐면 고센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분하셔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고통을 받지만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파리 한 마리 없어요. 예, 악증을 재앙에서도 애굽 사람들의 소들은 나가 죽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개도 안 죽어. 예, 그만큼 하나님께서 경계선을 딱 정해 놓으시고 구분하시더라고 말이에요. 참 놀랍잖아요. 파리가 여기는 애굽 사람 집이고 여기는 이스라엘 사람 집이고 알까요? 모르죠. 이들이 여기는 애굽 사람이니까 들어가야 되고 이건 이스라엘 집이니까 들어가면 안 되고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파리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는 건들지 마라. 예, 인이 없는,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고통을 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야?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지? 야, 이런 고통을 어떻게 겪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그 마지막 대환란에 가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끝까지 보호하시니까 걱정하지 마라. 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은 또한 재앙이 점점 더 강화되어 가므로 세상은 점점 더 심판의 핵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바야흐로 세계는 최후의 심판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예. 그러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도 어때요? 시간이 가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이 재앙도 작은 재앙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져 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고,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자신의 죄를 깨끗이 했다는 것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라 사는 자는 결코 사단이 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예, 절대 해하지 못한다. 이건 뭘 말합니까? 그때 당시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어떤 시대냐면 바로 도미티아누스가 로마의 황제잖아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황제의 권한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황제 숭배를 공식화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전에 먼저 황제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기들 신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 다른 종교들은 뭐 상관없죠.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대교와 기독교만 반대했어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도미티아누스가 엄청나게 핍박을 합니다.
황제 숭배하라고.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만 안 하다가 결국은 유대교가 무너졌어요. 유대교도 항복을 하고요. 예, 그 로마 숭배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일제 신사 참배처럼 비슷한 거예요. 예, 우리 기독교가 총회를 해서 총회에서 그걸 이건 하나의 국민의 의례다. 우상 숭배가 아니다. 그래서 신사 참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는 어떤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의례다 라고 받아들여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유대교도 항복을 하고 결국 그걸 받아들였어요. 근데 유일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바로 기독교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입장, 그 도미티아누스 입장에서 보면 자기 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 때문에 어때요? 야, 이거 더 이상 기독교 못하겠다. 그래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 주시는 이유는 뭐냐? 봐라, 입 맞은 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 입 맞은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걸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 사도 요한이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면서 이 말세를 당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많은 성도들이 종말 얘기만 나오면 두렵잖아요. 왜요? 통과할 자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때요? 입 맞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만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 주시고, 견딜 수 있는 고통을 주시고 또 견딜 수 없는 환난을 주시리 아니하신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고통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여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그럴수록 더욱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 예.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과정을 통과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그러죠? 믿는 사람들에게 왜 고통을 주는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이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환란을 능히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그 훈련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늘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거예요. 평소 훈련 시에 땀 한 방울이 전시에 피 한 방울이다. 그러니까 땀 흘려서 열심히 훈련받으면 결국 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이 훈련을 잘 받고 통과해야 이 마지막 말세에 이런 고난이 와도 훈련 받은 사람 넉넉히 이거야 뭐 그러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중에서 누가 강하냐면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강해지는 거예요. 왜냐? 강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보다 조금 약한 것은 그냥 가벼워요. 아이고 이것쯤이야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kg를 무장행군한 사람이 50kg 무장구번 한다 뭐 이런 것은, 야 100kg들이 50kg 그까이가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이미 한번 받아본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 예를 들어 1kg도 안 해본 사람은 2kg만 뛴다고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 왜? 해보질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훈련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말세에 그런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을 때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훈련에 감사하고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자, 여섯째 나팔 재앙입니다. 자, 보면은 여섯째 나팔 재앙에 관한 설명이라, 여섯 번째 나팔 재앙에 관한 예언에 대한 말씀에서 요한이 밝히고 있는 심판의 구체적인 수단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 즉
전쟁에 의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풀어주는데, 이 네 천사를 풀려나자마자 거대한 군대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조직한 군대에 가공할 만한 전력으로 예정된 대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뒤로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사망의 올무에 빠뜨린다. 자, 여섯 번째 재앙은 전쟁과 거짓, 미혹하는 영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네, 유브라데 전쟁은 이 마지막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아직 지금 현재 일어난 전쟁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면 일어날 전쟁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3차 중동 전쟁을 아마 이 여섯째 나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날 거다. 예. 그러면 아마 세상은 끝날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거든요. 뭐 그럴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이 유브라데 전쟁은 정확하게 시기는 언제일지는 잘 몰라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으로서 이 유브라데 근처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으로 인하여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보면 나팔 가진 여섯 번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랬죠? 여기서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천사는 과연 누구를 가리킬까? 예? 악한 영들? 물론 약한 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13개 네 열방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유브라데 근처에는요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 터키,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뭐 이런 나라들이 좀 있지만 그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 뒤에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터키는 러시아하고 미국과 짝을 했다가 미국과 안 맞으니까 러시아하고 손을 잡고, 하여간 복잡해요. 거기는 러시아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국의 영향을 받은 나라, 이란의 영향을 받은 나라, 그 다음에 미국의 영향을 받는, 그래서 지금 세계 열방이 복잡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냥 남북 이렇게 전쟁이 아니에요. 거기는 여러 나라가 막 꼬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가 다 거기에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군사동맹 맺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침을 담으면 미국이 바로 들어갑니다. 미국과 연합한 유럽 국가들 같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치면 미국을 위주로 한 그 동맹국들이 같이 참전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를 치는 나라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그래, 러시아가 있죠. 그럼 러시아도 개입할 거고요. 또 중국에도 개입할 거고, 또 이슬람 국가니까 또 시아파니 뭐 수니파니 해서 또 이란도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요. 복잡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그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들과 동맹을 맺은 나라들이 그 전쟁에 투입하게 되고 참여하게 돼서, 어찌 보면 거기서 네 천사는 지금 세계 열강을 움직이는 큰 나라를 지칭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그들이 이제 움직이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동을 화약고라고 하잖아요. 화약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자, 이렇게 전쟁을 준비하고요. 뒤로는 사람들을 거짓으로 미혹하여 사망의 올무에 빠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을 하고 한쪽에서는 거짓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고 유혹하게 되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거짓된 교리, 거짓된 신학 뭐 이런 걸 자꾸 들어와서 이 세계를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 당시도 어째 우리 죽으면 안 되잖아. 그냥 황제에게 이렇게 절하고 우리 하나님 섬기자,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그런 고통 속에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WCC라든지 자, 그들이 과연 기독교의 진리 안에서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벗어나잖아요. 바로 이런 진리에서 벗어난 이런 사람들이 딱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구원은 꼭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진리입니까? 아니죠. 바로 이런 사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천사가 일으킨 전쟁에 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은 극심한 심판의 환난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사단이 미혹하는 우상숭배에 더욱 몰두하고 도덕적으로도 더욱 문란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큰 목적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기회를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더 악해져 가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된 삶을 사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들이 설명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면 용서가 되죠. 그런데 가끔 보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도리어 큰 소리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용서해 주고 싶어도 그들이 더 해가지고 용서를 못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차 운전을 하다 보면 그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끼어든다든지 그 방향 지시동 깜빡이도 안 켜고 막 들어와요. 그러면 빵빵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빵빵 거렸다고 덩서 성질 내고 어째서는 심하게는 보복 운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지나가도 될걸 그렇게 보복 운전하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감옥에도 가고 뭐 이런 경우를 보잖아요. 악한 사람은 자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는 않아요. 이때 당시 사람들 더 그렇게 될 거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보면은 최후의 심판이 가까워 오고 또 이 세상에 극심한 말세의 대환란이 임하면 세상에 대한 사단의 지배가 더욱 강해져서 그때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는 극심한 재앙의 고통을 체험하는 가운데서도 도저히 사단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가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다. 우리가 보면 아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안 난단 말이에요.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하면 돼. 근데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때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그래도 지금 말세라고 하지만 아직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대예요. 아직도 구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은혜의 문이 닫혀요. 하늘의 문이 닫히고 구원의 문이 닫혀요. 그러면 아무리 그 다음에는요, 은혜도 없고요, 구원도 없습니다. 그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보라, 지금이 구원에 얻을 때요, 지금이 은혜의 날이로다. 이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때가 있는 거야. 그 지나면 소용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때가 오기 전에 기도하고, 그때가 오기 전에 구원받고, 그때가 오기 전에 성령 충만하여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울고 불고 해도 그때가 되면 없어요. 은혜 때에 은혜 받으셔야 돼. 즉 말세에는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도 쉽사리 믿지 못하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 아직 심판의 재앙 가운데 있지 않은 이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 아직 그때가 되지 않은 성도들에게 미리, 그때 가면 늦어, 그때 가면 안 돼, 회개할 기회는 지금이야 라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그날이 늦을 것처럼 생각해서 에이 아직은 아니잖아요. 지금 갈수록 어때요? 은혜가 메말라가는 시대잖아요. 과거에 은혜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고요, 지금 기도회를 해도 예전처럼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참 너무 안타까운 시대예요.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가랑비라도 내리고 이슬이라도 내리죠. 그것까지 그치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은혜 받으시길 바래요. 이러므로 이 말씀을 명심하여 아직 평온한 때를 살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믿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결단을 내려 다가오는 환난을 피해야 하도록. 그러니까 아직까지 안 믿는 사람은 지금 빨리 구원 받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들은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그러한 심판의 환난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도록 복음 전파하는 데 열심을 내야 할 것이다. 아멘.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전도하셔야 돼. 자, 영적이 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늘 주어져 있다.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이라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 심판밖에 없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쓴 자에게는 상급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심판에는 반드시 구원과 심판, 재앙이라고 하는 게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상이 주어지고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는 일곱째인 나팔 재앙, 대접의 재앙에 관한 내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을 멸시치 않고 보상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근심케 하는 모든 일이 허상임을 알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영적인 승리의 삶이 실상임을 날마다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고난에 속으면 안 돼. 이 허상에 속으면 안 돼요. 진짜 실상은 지금 고난이 아니고 마지막에 당할 엄청난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생명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성경 계시 발전서적 이해를 보죠. 자, 오늘 같이 나눠볼 부분은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재앙. 우리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라면 재앙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고 있죠. 자, 그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보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뜻하지 않게 생긴 불행의 변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내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불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재앙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히브리어로는 네가, 마카, 마게파 이렇게 말해요. 또 헬라어는 마스틱스, 자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네가, 마카, 마게파, 마스틱스 이 말은 다 뭐냐, 매,
매 맞는 거죠. 매. 그 다음에 채찍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맞는다라고 하는 말은 매를 맞는다, 채찍을 맞는다, 이제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 플레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플레게라고 하는 헬라어는 재난, 재앙이란 뜻입니다. 그럼 재앙이란 뭐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로 받는 벌. 그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뭘 주셔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러해야 된다라고 법을 허락해 주었어요. 근데 그 법을 어기면, 그 법을 어기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벌, 이걸 재앙이다라고 성경에서 풀 수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202번 나옵니다. 202번 나오고요. 구약에서 188번, 신약에서 14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00번 이상 재앙이란 말이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아주 재앙은 중요한 부분이다. 중요하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앙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성경에 재앙이라고 하는 첫 말이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요. 12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에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죠. 근데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내려가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이 사라가 굉장히 아리따운 거예요. 이때만 해도 사라가 그래도 좀 젊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때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기 때문에, 물론 65세 지금 우리나라 나이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보통 수명이 180세, 막 170세, 지금 100세 인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2배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60대면 그때 당시 120살 정도 됐고요. 그때 65살 정도면, 65살 되면 지금 한 40대 초반,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가 굉장히 아름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사라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사라하고 결혼하는 거죠. 사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재앙이, 그때 내린 재앙이 뭐냐?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단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뭐가 와요? 재앙이 옵니다. 왜? 사라는 이미 아브라함의 아내, 남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그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애굽기 9장, 거기 4절로 되어 있는데 14절입니다. 일자가 빠졌네요. 14절.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 내려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죠.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재앙을 내린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예요?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재앙을 내리시는 이런 재앙의 목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신명기 28장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요. 1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복을 선포하여,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이와 같은 징계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말씀해요. 성경에는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와 징계, 자, 이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게 신명기적 사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구약을 읽다 보면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아요. 근데 반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꼭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바로 이 신명기적 역사관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죠.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고 결국 그 전쟁터에 가져갔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전리품으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신전에다가,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죠. 그 다곤 신을 엎어버리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 그 땅에 독한 종기를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독한 종기로 인하여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바로 교만은 블레셋에 내린 하나님의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런 것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은 역사적 사실,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죄지면 하나님이 징계할 거야, 벌 내릴 거야,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역사 속에 실제로 증거로 나타났잖아요. 그 증거가 또 하나 나오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죠. 인구조사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3년 기근 일는지, 7년 기근 일는지,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겨다닐 건지, 사흘 동안 전염병으로 죽을 건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죠. 그래서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흘 만에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죽습니다. 전염병으로. 하나님께 내린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은요,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이렇게 바벨론 그 블레셋 나라에 임했죠. 또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그 해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팔 재앙이라든 이런 재앙들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역사 속에서 실행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엄포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택하시고 그에게 뭘 보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래서 11절부터 12절은 살구나무 비유를 보고, 또 13절부터는 끓는 가마,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북쪽은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고요. 기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쪽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살지 못하는 남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요? 재앙을 내리시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21장에 보면, 자, 21장 7절 보면 8절부터 쭉 보면 7절도 그렇고요. 7절 보면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으로 남은 자를 칠 거다 그러죠. 또
9절에 보면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그랬죠. 여기서 칼, 전쟁, 전염병, 이건 하나님의 재앙 3종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여러 가지 재앙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 크게 세 가지 3종 세트, 칼, 전쟁, 전염병.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재앙을 내리시는, 자,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는 구약이잖아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역사들이 실질적으로 재앙이 많이 나타납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로. 예. 그런데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급변화예요.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전에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재앙이 202회 중에서 188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재앙이 임해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에서 쭉 보면 재앙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대신 심판, 징계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뭘 말하냐면 이 말세에 사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기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더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36절부터 44절까지 해서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4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하나님의 재앙이 있다. 깨어 있어라. 그 재앙을 통과할 수 있는, 재앙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더 나아가서 데살로니가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 봐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우리가 말세에 사는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깨어 근신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앙을 선포하지 않아요. 재앙은 어디서 나오냐? 신약에 14번 나오는데 다 어디 있어요?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예, 재앙이라는 단어가 14번 나오는데 이 14번이 다 계시록에서 나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통해서 실제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선포하시고 실제 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는 전혀 하나님의 재앙이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도 재앙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위하여 지금 보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때리고 싶어도, 재앙을 내리고 싶어도 어차피 최후의 심판 때 재앙을 내릴 거니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이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나와요. 이 이단들이 뭘 주장했냐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말 안 들으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전혀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고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평안과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렇습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오늘의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바뀌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단지 하나님의 역사 방법에 있어서 구약에서의 다루심, 신약에서 다루심, 말세에 다루심이 조금씩 다를 뿐이죠.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결론을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내리치는 직접적인 재앙이 많이 나온다. 예. 그냥 구약에 보면 막 하나님께서 진짜 역사 속에서 심판하시는 게 많이 나와요. 아까 뭐 몇 가지만 말씀드렸지만 뭐 소돔과 고모라, 예? 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냥 미리암의 얼굴에 바로 문둥병이 올리잖아요. 나병에 걸리잖아요. 이런 건 하나님의 재앙이 즉시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계시록을 제외한 26권에서는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심판과 징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과 징계는 뭐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요구하시는, 회개를 하도록 이끄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고요. 즉 이 말은 현세에 하나님이 직접적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최후의 심판대로 보류하신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최후의 심판대 다 하시려고 이걸 보류하고 밀어놓으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재앙이 안 내리네? 그러면 재앙이 없구나, 하나님도 안 계시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당장 지금 재앙이 없다 할지라도 재앙이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재앙은 있다. 최후에 다 그대로 받을 거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서도록 위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야 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징계받지 않도록, 재앙을 받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계시록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래 5번째, 6번째 나팔 재앙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이 있을 터인데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은혜 때에 은혜 받게 하시고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날을 기억하며 깨어 근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